자,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사람 죽이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는 것도 죄고, 사기치고 이런 게 다 죄지요. 맞습니다. 십계명에도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또 묻겠습니다. 죄가 그런 것만 있나요? 다른 것들은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말고는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한테 나쁜 말을 한다든지 상처 주는 거 그런 것도 죄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죄 없을까요? 목사님, 재판 정도 아니고 청문회장도 아니고 왜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죄, 그런 거 말고도 꽤 많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은 저를 극장을 자주 데려가셨어요. 영화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물론 요즘 영화도 좋습니다마는 그 옛날에 봤던 추억의 영화들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화 빠삐용은 1973년에 제작이 돼서 74년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이고요, 주인공 빠삐용 역으로는 스티브 맥퀸이 열연했고 친구인 드가 역으로는 명품 배우로 알려진 더스틴 호프만이 정말 대단한 연기를 펼쳤죠.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그는 생명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다시 잡혀 이번에는 아무도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는 남미 프랑스령 가야나의 외딴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도 탈출을 거듭하다가 가중처벌로 수십 년 감옥 생활을 하던 그를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지금 기억해보면 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굉장히 조숙한 아이였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빠삐용이 문득 꿈을 꾸는 것 같은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보는데요, 사막이 이렇게 있고 지평선에서 빠삐용이 재판을 받습니다. 지평선 위로 쭉 일렬로 앉아있는 배심원들이 빠삐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어. 단지 누명을 썼을 뿐이요. 그러자 배심원들은 더없이 준엄한 판결을 내립니다. 너의 죄는 인생을 허비한 죄다.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삶을 허비하는 것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인생 내 건데 이래 살던 저래 살던 내 마음이지 그 누가 뭐라 그러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내 인생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거 아니면 누구 거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흙이 히브리어로 좋은 흙이 아니라 했어요. 아파르라고 부르는 먼지나 티끌 같은 참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는데, 쓸모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될 것이고, 특히 그 소중한 생명을,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누구에게 짓는 죄냐? 나에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삶을 주시고 인생을 소중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아마 수도 없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이야기도 듣고 연극, 촌극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비유예요. 워낙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그 내용은 잘 아실 테니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짧게 설명드려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때를 써서 받아가지고 그거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짓골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며 맞이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탕자로 불려지는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비난을 받던 죄인들을 뜻하고, 맏아들은 자칭 죄 없다 하는 자칭 의인들을 뜻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비유에서 오늘은 한 부분만을 확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바로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살았던 삶이에요.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집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냐, 여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제가요 항상 여러분께 전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같이 읽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말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게 되니까, 어차피 받게 될 거니까 그 몫을 미리 달라.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 보고 어차피 나한테 언젠가는 물려줄 재산이니 그 유산 좀 미리 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저 그거 못 참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돈 필요해요. 빨리 유산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왜 빨리 안 죽냐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강대상에서 이런 험한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레자식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 후레자식이란 말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후레자식이가 아버지가 보면은 잠자코 한마디도 안 해요. 유산 물려줍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예요. 문제는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 녀석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인데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세 개의 낱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며칠이 안 돼요. 다 허랑방탕하여.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신이 났어요. 성경에 신났다는 말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신이 났다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며칠도 못 기다리고 신이 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들고 먼 나라 외국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고 나니 아마 꽤나 큰 돈이었겠죠.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며칠도 못 기다리고 급한 마음에 빨리 다른 나라, 먼 나라, 큰 나라 가서 신나게 쓰자는 마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신나게 흥청망청 신나게 써보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였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며칠도 안 돼서 재물을 두 번째 강조한 게 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다라는 말도 재미있거든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 싹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유산은 현금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땅이나 가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요즘 말로 하면 다 팔아서 현금화한 거예요. 나 급하니까 뭐 땡처리 합시다. 그리고는 빨리빨리 팔았겠죠, 싸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현금화를 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싹 다 가지고 가서 외국 가서 뭐 했어요? 아까 제가 맞춰보라 그랬죠? 이 젊은이는 사업이나 뜻 있는 일을 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한자어가 재밌는 말이에요. 허랑방탕이란 말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방탕하게 살았다, 절제 없이 낭비해서 싹 다 써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젊은이는 방탕한 일에 말초 신경적인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유흥과 같은 곳에 뭐 했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펑펑 썼겠죠, 신나게. 그렇죠.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았을 재산, 아니 어쩌면 조상 때로부터 귀하게 내려져 오는 이 귀한 재산을 그는 이렇게 다 낭비하고 순식간에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은 그 허랑방탕의 결과가 뭔지, 돈을 다 허비하고 인생 낭비하다가 비참해진 그의 인생의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순식간에 그 많은 재물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뭐라고 되냐?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 비로소란 말도 참 중요하죠. 성경에 낱말 하나가 허투루 나온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가 전에는 흥청망청 신나게 돈 쓰고 있었어요. 돈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썼죠. 아마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꿰었을 겁니다. 진짜 친구는 아니겠지만요. 근데 이제 비로소 그 돈 다 떨어지고 가난해졌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런데 나아가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보세요.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집에서 대접받고 살면서도 그는 그 소중함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소중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감사가 없으니까, 소중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만인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아버지 더 이상 그 밑에 있지 말고 독립해서 한번 이 큰 돈 들고 신나게 재밌게 살아보자고 갔어요. 소원대로 시컨다 쓰고 낭비하다가 죄다 날리고 난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비로소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15, 16절 말씀인데요, 이 짧은 구절에 그의 삶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비참해졌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15절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짧은 구절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는지 몇 단계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그 나라 백성 중,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난뱅이 됐으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하나, 외국 백성이니까 이방인이겠죠. 그 집에 가서 붙여 살게 됐대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돼지나 치는 종으로 빌붙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두 번째, 그 집에 빌붙어 사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절대로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돼지를 치며 살았다. 이 말이 결정적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해져도 너무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대접받고 아들로 귀하게 살면서도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소중함도 감사함도 없었다. 그래서 불평이 가득하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한테서 독립해서 신나게 돈 쓰고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나니 이방인 집에 빌부터 살면서 종살이나 하고 돼지나 치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힘으로 신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에게 종속되어 빌부터 먹고 살게 되는 처지가 됐다. 이 엄청난 반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감사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 그러면 아버지한테서 떠나고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겠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방인 집에 가서 빌부터 살게 돼. 그 눈치를 봐야 돼. 거기 종속돼서 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반전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비참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 더 낮아져요. 심지어 어떻게 됐냐? 굶주려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 저는 쥐염 열매가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쥐염 나무가 이제 길거리에 흔하게 있어요. 이걸 카라부 열매라고 불리는데 생김새가 딱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콩깍지처럼 생겼죠. 그 제가 생각했습니다. 콩깍지면 뭐 먹을만 하겠네. 까보니까 그 안에 있는 콩이 얼마나 빈약한지 이게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나마 먹기가 좀 별로여서 뭐에다 갖다 썼다? 돼지 사료로 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인간 먹는 음식도 아닌 그거 한번 얻어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만도 너무 비참한데 그나마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더라. 완전히 밑바닥까지 꼬꾸라져서 완전히 고립돼서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조차도 그 작은 도움 그거 하나 먹겠다는데 돼지 사료라도 먹겠다는데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완전 인생 막장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비참하다는 말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 자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그가 겪었던 이 모든 반전과 수치와 모욕은 바로 뭘 뜻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며 수치스러운 상태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둘째 아들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완전 거짓골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못난 자식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주면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아들을 다시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 그리고 그 다시 찾은 기쁨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결말의 핵심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에 초점을 맞춰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피 같은 유산을 허랑방탕 다 낭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그는 시간도 삶도 인생 전체도 허비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중에 21절 말씀 보면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나 하지 그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는지. 우리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아주 신기한 말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죄 졌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강조된 말 보셨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물론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큰 죄를 졌지만 누구한테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늘에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큰 죄를 졌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도 죄 졌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뭐 살인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도적질했어요? 저는요 이 아들이 인생을 허비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중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망하고 거지꼴이 돼서 저 인생이 제일 밑바닥에 가본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참 그 전에 깨달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다 밑바닥 가고 나서 깨닫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저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 달라 그래서 다 허랑방탕 탕진한 죄를 아버지한테 졌어요. 죄송합니다. 동시에 저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탕진한 죄를 졌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돈이나 재산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생 자체를 덧없이 가치없이 허비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 아버지께, 나를 만드신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몇 번? 단 한 번뿐이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 스펙과 세상의 인정만을 위해서 더 빨리 더 높이의 압박 속에서 우리 진정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뒤로 밀려나 있다. 그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한하고 짧다. 아까 그랬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우리는 진정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만이 허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시간과 재능과 돈을 엉뚱한 사람을 위해 잘못된 목표를 향해 쓰는 것은 완전히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도 마지막에 아이고 내 인생 헛살았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대요. 그때 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내 인생 어떤 인생이었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완전 헛살았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미리 써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묘비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뭘 어쨌다는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유명한 극작가다 보니까 문학적으로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어영부영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난 죽게 됐어,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절대 헛되이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내 귀한 생명과 인생을,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돈과 열정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어영부영 대충 살고 흥청망청 살다가 죽은 사람만 인생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님 얘기한 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뭘 열심히 하고 살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면,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쓰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을 사셨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 경기예요. 달리기. 그 당시에는 달리기를 하면요, 뒤도 안 돌아보죠. 그리고 다 어디를 향해 쳐다보고 있느냐? 표대. 그때는 꼬린 지점에다 장대를 하나 딱 꽂아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모두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어영부영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문제는 그 표대가 바르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표대를 지나가지고 1등 했는데 그때 받는 상이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그 인생 허비한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 내가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영원한 상급, 너의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까 참 잘 살았다,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노라 하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볼 때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절대 허비하지 않았다, 이런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시게 하고 인정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받아 허랑방탕 유흥에 다 써버린 인생이라 인생을 허비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이렇게 어영부영 자기의 만족과 유흥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허비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을지 모르나 표대가 잘못돼서 인생의 목적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잘못 짚어져서 열심히 꼬린했더니 다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가 주시는 상을 향해, 푯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 꼬린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며 너 인생 참 잘 살았고 참 가치 있고 내가 볼 때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 내 나이 몇 살이든 몇 년 남았든 상관없이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 마음에 깨닫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